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읽고 16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말씀으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마음의 귀가 다 활짝 열려서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우리의 지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선하신 의도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살려 합니다. 도우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에는 요즘 한참 고생하고 있는 고3 수험생, 고3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3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고3 애가 한 명 있어요. 저도 그랬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수험생들 정말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수고, 그 고생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평소에 이 아이를 제가 잘 못 봐요.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말이 되어서야 보는데 주말에도 뭐 집에 오면 공부하러 갔다가 늦게 또 집에 귀가하기 때문에 잘 못 봅니다. 저는 기회만 있으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 식구들 대할 때마다 항상 이게 허깅, 포옹하는 걸, 끌어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또 한 주간 만에 오랜만에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토요일 주일 준비하느라고 늦게 집으로 들어갔더니 애가 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비를 마치고 그 방에 살 들어가가지고 애를 꼭 끌어안았어요. 꼭 끌어안았어요. 제가 이 포옹을 하면 잠시 안았다가 떼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 포옹을 할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포옹을 할 때 7초를 하라 그래요. 7 second hugging 법칙입니다. 7초간에 이렇게 꼭 끌어안고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 있을 때 마음이 진심이 전달된다.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종종 그럽니다. 꼭 끌어안고 그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우리 애한테도 그날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애를 꼭 끌어안았어요. 꼭 끌어안고 귀에다 대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을 고생이 많지? 힘내고 조금만 더 수고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표정이 아주 진지해져요. 진지한 표정을 하더니
저한테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그 말 듣고 제가 마음이 덜썩 내려앉았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들을 꼭 7조 동안, 그것도 살짝 안 앉습니다. 꼭 끌어안습니다. 꼭 끌어안고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입에 냄새 나요. 집에 들어가서 옷도 다 갈아입었고요. 심지어 다 씻었어요. 이빨도 닦았어요. 닦고 다 채비하고 방에 들어가서 애를 꼭 끌어안아서 얼마나 가까웠겠으면 꼭 끌어안고 얼굴에다 대고 말했으니 고생하지, 수고하지,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랬는데 냄새가 난답니다. 냄새 나지 말라고 이빨도 닦았는데 냄새가 난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냄새는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냄새 나는 음식들, 마늘, 파 이런 걸 그날따라 많이 미리 먹었던 터가 돼서 아무리 이를 닦아도 속에서 올라오는 이 냄새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냄새는 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요. 겉모양을 아무리 포장하고 잘 치장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이 냄새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저 도둑놈들한테는 도둑놈의 냄새가 나고요, 저 사기꾼들한테는 사기꾼의 냄새가 나고요, 저 싸움꾼들한테는 싸움꾼의 냄새가 납니다. 세상의 온갖 죄인들 가운데에는 그들 속에 죄인의 냄새가 납니다. 제가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은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얼굴을 대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냄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바로 그 냄새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소화하고 있는 그것을, 그 냄새가 나타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감사하노라.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감사하노라 하는 이 말을 꾸며주는 게 뒤에 이어지는, 본문 속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좀 더 쉽게 다른 번역본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승리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표준세 번역도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승리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나를 참여시켜주시는 하나님께. 그럽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개선 행렬, 예수님이 앞서서 승리한
군사들을 이끌고 승리의 개선 행렬을 진행하시는데 거기에 날 끼워주신 것,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날 참여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태는요, 소위 승리의 개선 행렬, 개선 행진을 하는 그 기쁜 감격스러운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감사와도 또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참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이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을 무척이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근심이 많았지만 한참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 마음은 그 근심과 걱정에 지배당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근심 중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모든 섬김과 내 모든 사역과 내 모든 삶을 친히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복음이 이기고 결국에는 교회가 이긴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근심 중에 있지만, 우선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세상 근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 어떤 게 있습니까? 돈 떨어져 가니까 돈 걱정하고, 몸이 아파서 건강 걱정하고, 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하는 모든 일들의 근심 걱정이 있고, 내가 더 잘났으면 좋겠고, 내가 더 알려줬으면 좋겠고,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더 높아지면 좋겠고, 내가 더 많이 누리면 좋겠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들, 세상 근심, 그 걱정들, 사실 이런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은 우리를 더 이기게 하거나 더 강하게 하거나 더 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더 나약하게 하고요, 조금씩 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스스로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 삶을. 이 근심과 걱정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께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심, 걱정 지고 있으면 삶이 무거워져요, 힘겨워져요, 메마르게 돼요,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온통 이 근심, 걱정, 이것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서 전부 무거운 짐으로 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짐 다 맡아주시고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맡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방법이 생겨요. 그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 주님께 세상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면,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세상 모든 염려들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날 사랑하시고 날 건져주시고 날 도우시고 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평화,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놀라운 평화와 평안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평화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께 오셨으니, 주께서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니, 그 주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믿고 그에게 내 모든 세상 근심 다 맡겨서 짓눌린 삶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복된
그런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은 사실 예수 믿으면 근심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걸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근심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 주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근심은 주님의 나라를 근심하고 주님의 영광을 근심합니다. 어떻게 주의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하는 이 근심들에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는 그 근심 속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주가 내가 근심하는 모든 삶 속에 친히 임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근심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그 근심하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주께서 맡으시고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주가 내가 근심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주께서 날 이끄시고 주께서 내 안에 이루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근심 중에서 결국 승리케 하실 주님을 분명하고도 놀랍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숱한 모함과 모욕과 비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하게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육체의 고통이 그 삶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채찍을 수없이 맞았고요, 돌에도 맞았고요, 육체엔 그 몸엔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요, 고난 가운데 살아온 삶이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찾아오신,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승리의 개선 행렬에, 승리의 그 놀라운 개선 행진 가운데 자신이 참여해서 함께 걷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근심이 마음을 누르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 이기게 하실 그 주께서 승리의 개선 행전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개신 행전 가운데 자기를 끼워 주신 것 바라보면서, 그 행진 가운데 참여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가 친히 이끄시는 승리의 그 개선 행진 가운데 놀랍게 다 참여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끼일 수 있어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14절 이어서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냄새를 풍기신대요.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풍기시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삶이 냄새 풍기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냄새가 아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만장했던 그 삶이 결코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거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열심을 입증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것에만 온 관심을 다 기울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냄새가 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대요. 하나님께서 막 풍기셨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풍기셨답니다. 뭐 했는데? 바울의 속에,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나는 예수 안에 품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예수님 품고 있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속에 품고 그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 그가 하는 일마다 자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냄새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냄새다, 냄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를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데 바울이 나는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다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 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될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늘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나면 아무리 이를 열심히 빡빡 닦아도 그 입에서 마늘 냄새가 올라오는 것처럼 만약 그 삶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래서 그 삶 속에 예수님을 품게 되면 그 삶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냄새가 날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그 인생을, 그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절망이 물러가 버립니다. 그 안에 예수님 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삶은, 그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삶을 괴롭게 짓누르던 죄악의 모든 삶도, 죄악된 모든 삶도 그 안에서, 그 내면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도적질도 못합니다. 더 이상 간음도 못합니다. 더 이상 편안하게 거짓말도 못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노라면 속에서 막 불편해집니다.
이전처럼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속에서 막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의 복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 주를 위해 끊을 것 다 끊어내고 나쁜 것, 원한 것 다 잘라내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러니 다 변해가지고 변해버린 그 삶을 통해 자꾸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예수를 품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예수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나 많은데 사방에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어디에도 예수 냄새가 풍기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이 믿음의 삶은 딱 위장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보이지 않는 마음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신앙을 가졌는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밖에서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자신을 위장하기가 참 쉽습니다. 어차피 속에 있는 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속에는 분명히 예수가 없는데 겉으로는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가 딱 쉽단 말입니다. 자기를 포장해서 더 예수 있는 것처럼 나타냅니다. 행동이 아주 오버를 하게 되고요. 말도 아주 더 오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저 세상의 사람들, 예수 잘 모르는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만 오면 듣는 용어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통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막 써가면서 아주 포장해서 말합니다. 다 주님의 뜻이지요. 뭐가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럼 정작 모르면서 다 주님의 뜻이지요. 그럽니다. 모든 것이 은혜지요. 속에는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요. 다 은혜지요. 그래요. 이러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면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무슨 주의가 어떻고 이러면서 포장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CCC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가 설교하실 때 이런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신앙은 연극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다. 이것은 연극으로 하는 종교 생활의 일종의 쇼다. 그렇게 설교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앙을 얼마든지 흉내내고 연극으로, 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장이 안 되는 게 있대요. 절대로 위장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그 삶이 드러내는, 그 삶이 나타내는 냄새랍니다.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그 냄새는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풍길 수 없는 냄새입니다. 겉으로 가장된 모습으로는 얼마든지 말쑥하게, 말끔하게, 그럴싸하게, 아주 노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양을 흉내내어서 연극하고 쇼할 수는 있지만, 그 형식적인 삶으로는 절대로 이 향기를, 이 향기로운 냄새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냄새는 그 속에 있는 것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속에 썩은 것을 품어 있다면 그 삶은 반드시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다툼과 싸움의 영이 가득하면 반드시 다툼과 싸움의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온갖 탐욕과 쾌락을 품고 살면 반드시 탐욕스러운 냄새, 쾌락에 찌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 우리 자주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냄새를 맡고 코를 맡고 슬슬 피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혹시 아주 추악하고 나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좋은 냄새 주변에는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335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어떤 모임 가운데는 모여있는 그 사람들 몇몇을 가만히 살펴보면 함께 아주 뭔가 아주 힘겨운 이 일로 인해서 한껏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인상을 쓰고 그 모임 가운데 뭔가 아주 어두운 냄새가 솔솔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을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에는 만연의 미소를 품고 있고 뭔가 즐겁고 행복한 냄새가 그 모임 가운데 솔솔 풍겨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인상 쓰고 뭔가 어두운 냄새가 나는 그 모임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를 피해요. 피해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거기 함께 모인 사람들이 뭔가 만연의 미소 가운데 즐겁게 웃고 있고 뭔가 즐겁고 행복한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발짝이 그곳으로 옮겨져 가요. 거기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져요. 나도 함께 즐거워, 나도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어떤 냄새를 풍기고 계십니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십니까? 그래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름다운 향기를 풀풀 풍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름다운 냄새를 만방에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냄새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 예수 냄새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들, 이 제자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방에 풍겨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마음껏 예수 냄새 풍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포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연극으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삶은 냄새를 가리지 못해요. 그 속에 있는 정말 진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온갖 세상의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썩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냄새가 나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전한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는지, 과연 내 인생은 예수님이 마음껏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 안에 내가 충분히 예수님과 더불어 마음껏 교제하는 삶이 되었으면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품에 품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냄새를 마음껏 풍겨내고 마음껏 맡을 수 있게 하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냄새 맡고 그 냄새, 그 아름다운 향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몸된 교회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로 찾아오고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품고, 그래서 달려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마음껏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껏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기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예수 향기를 사방으로 풍겨내는 그런 마산제일교회, 그런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개선 행진 가운데 참여시켜 주실 겁니다. 그 승리의 행렬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함께 살았더니 세상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 주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었노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 품은 삶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냄새 나타내는, 예수 냄새 풍기는 그런 인생 살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